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요단 강가에 나온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역할을 감당한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그다지 그 이후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에 몇 장면 되지 않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며 특히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러이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죽음을 회상하는 헤롯 왕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니겠느냐는 그러한 그 당시의 풍문으로 떠돌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께 가졌던 질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의 가르침은 모든 유대 선생들을 뛰어넘고 그의 말에 아픈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그의 명령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매우 간단한 질문 같지만 예수가 누구인지의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해 나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끝없이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의 당시에 예수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사역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이해와 경험에 의지해서 예수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로서 모세, 사무엘과 비견할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역할을 물려주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지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들이 그것에 오버랩되어서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나름의 추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바라보자면 일면 타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일화들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온 것이라기보다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시대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름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은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과 형제지간이었던 헤롯 빌립보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결혼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혼이었죠.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이 둘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결합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공주였던 헤로디아를 통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정통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공주에서 격상이 되어서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세례 요한도 이 결혼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러한 비판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그려집니다. 오늘 우리의 중요한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등장과 그의 죽음은 한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기까지는 약 400년 이르는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저 버려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 예언자의 이야기를 끝으로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에 서 있는 인물이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긴 말씀의 가뭄의 시기를 뚫고 드디어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짧고 간결했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 너희들이 가던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시기로 한 그분을 기다려라. 그의 이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있던 광야로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시기로 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온 이후에 세례자 요한은 복음서의 전면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화려한 축포를 터뜨리고 무대를 내려가는 사람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역사의 길로 사라져 갑니다. 예언자의 시대가 요한을 마지막으로 그 화려한 막을 내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고향 사람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았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겸손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하게 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육신 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한 예수에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고 말하고 행동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상을 만족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그 팍스 이스라엘의 시대를 다시 열 수 있는 강력한 민족의 지도자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메시아상에 부합하지 않은 예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마저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그들은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너무 편협하였고 그들의 눈이 보고 싶은 것에만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중요한 질문에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더 이상 답하기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본인들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그 성급함이 그들을 작은 박스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였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헤롯의 귀에 들려졌을 때 헤롯은 자신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던 그런 기적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나사렛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자신의 이해와 경험에 예수를 끼워 맞춰서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라 그렇게 예수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경험과 이해로는 알 수가 없는 일들을 설명하려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 3년쯤 전에 그 Arrival, 한국어 제목으로는 컨택트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잇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영화를 아직 보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들과 인간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학자인 루이스가 지구의 12곳에 동시에 도착한 외계 비행물체 안에 있는 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외계인들의 언어를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몬태나로 갑니다. 루이스는 외계인들과 필담을 통해서 기초적인 어휘를 배우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의 복잡한 언어 구조는 매우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었는데 영상 장치와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하나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외계인들에게 지구엔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외계인들은 offer weapon, 즉 무기를 주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답을 들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때까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던 12개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시작으로 차츰 상호 간의 연락을 끊고 급기야는 외계인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보면 외계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다, 도구를 사용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우리가 오늘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기회 있을 때 하고 무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무기로도 해석될 수 있고 도구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 말이죠. 언어를 통한 상호 이해와 평화적 공존이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각국에서는 이 언어 사용의 한계 때문에 무기라는 단어는 즉 전쟁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해석이 되어서 오해가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고 다른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할 때 가장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또한 헤롯이 그러했듯이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재미를 망칠 수는 없어서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기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과도기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크고 넓게 보면 교회의 전통적인 존재가 당연히 여겨지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는 교회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50, 6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곳에서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리고 변화가 가장 일어나지 않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와 학교입니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어마어마한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건전하고 신학적인 또 신선한 그런 입장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의 관계를 만들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방향이 어디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우리 교회 내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교회는 변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시대의 끝자락에 서서 예수께서 불러오시는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낳은 자들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놀라운 인물인 이유는 두 시대 사이에 과도기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또한 감당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살아왔던 시대가 새롭게 다가올 시대에 그 중간에 끼어서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들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방식으로 예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이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의 할 일을 예수께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요한이었지만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생각하는 메시아상,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그런 메시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으로 만족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가서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십시오.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대답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목적, 그 하나님의 콜링을 예수께서 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밝히셨듯이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고, 그것만이 나 예수의 길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다리던, 요한이 예상했던,
요한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역할, 즉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생명을 모두에게 가지고 오시는 그 역할을 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생각에 그러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참뜻, 사랑을 통한 새 생명을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풍성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방향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씨름하면서 대답해 나가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한과 같은 그 답답함을 가지고 묻고 싶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요한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시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트랜지셔닝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한과 같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와 같이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가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의 변화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더라도,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약간 불편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콜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한 시대의 트랜지셔닝을 감당했던 요한과 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의 끝에서 또 다른 시대를 불러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새로운 다문화 목회의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용감히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트랜지셔닝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그리하셨듯이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새로운 신앙의 시대를 열고 PPC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우리가 뿌리박고 사는 이 사회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대답해가는, 깨달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